해초의 마지막 날, 날들, 연수, 역사, 세월. 오늘은 하나님께서 시간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에 관해서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타임.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시간은 추상적 차원이 아니라 특정 사건들로 이루어집니다. 창조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반응의 연결이죠. 창조와 타락, 이스라엘 역사, 그리스도, 그리고 종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직선상의 구조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1장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창조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은 구속사다. 구약의 시간에 대해서는 에트라는 말과 단어와 모에드 그리고 올람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온이 있습니다. 시간의 속성 그리고 결론. 신약의 시간 중에서 아이온 말고 하나 더 헤메라라고 하는 특별한 나중에 고찰해 볼 이 시간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시간.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는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방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21장 1절에 이어서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단어를 좀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약은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 미래 그런 단어가 없죠. 먼저 에트라는 때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순간 또는 그 시간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전도서 3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기뻐할 때가 있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하는 그 때입니다. 두 번째는 모에드라고 하는 고정된 시간, 좀 약간 특별한 시간들인데요. 특정하게 규정해 놓은 날을 따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축제 날을 너희가 선포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은 이렇다.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올람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인데요. 과거나 미래에 측량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보라, 새 것이로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시대 이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다리 저는 사람들로 남은 사람들이 되게 하고 쫓겨난 사람들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영원히. 인간의 이해력을 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기타 시간에 관한 표현들인데요. 일, day, 주, week, 월, month. 일을 얘기할 때 특별히 일몰이 기준입니다. 해가 지는 것부터 기준을 하는 이유는 당시에 원력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몰이 기준인 이유가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숫자만 있습니다. 무슨 날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만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약의 시간들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크로니칼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가 있죠. 역대기 그런 어근인데 같은 어근인데 양적인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의 품질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시간, 특별히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모든 말씀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그 외에도 광범위한 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선택을 받아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에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종종 가끔은 혼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의 차이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아이온입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성경의 시간 중에, 특별히 신약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광범위한 시간입니다. 에이지라고, 시대라고 그렇게 원래 뜻은 그런 건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3장 16절에 이 영생은 eternal life는 바로 현재 악한 시대에서 구속받아서 구원받아서 변화의 미래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시대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이 단어도 믿는다가 그냥 단순하게 believe가 아니라 believe in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in에 대한 그 전치사를 성경에서는 ace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이 ace라고 하는 전치사 중요합니다. 자, 특정 시간이 아닙니다. 이 아이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미래의 시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에이스톤 아이오나라는 그리스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그 시대를 복수입니다. 시대들 안으로 들어가서 into age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은 바로 영원히라고 번역을 합니다. 영원히 그 시대로 뛰어들어가는 믿는 것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또 우리 변화받는 것도 그 영원의 세계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지는 뭐 그런 것입니다. 자, 아이온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현세와 내세가 엄격히 구별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이제 올 세상 the age to come 올 세상 이때 아이온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세상 이거는 카이로스죠. 카이로스와 아이온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간과 우주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아이온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교회는 이 두 시대 사이에서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세를 경험하거나 혹은 예상할 수 있지만 여전히 몸은 현세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전쟁이 있습니다. 신약의 시간, 특별히 헤메라라는 단어를 또 추가로 보고자 하는데요. 날, 일, 데이라는 그런 의미지만 이 미래지향적인 날들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바이스리라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아 너희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일 것이다.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아모스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헤메라라고 하는 이 단어 물론 구약 성경에서 욤이라고 하는 데이를 표현하지만 같은 말입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데이는 성경에서 이 미래지향적인 아주 중요한 날들입니다. 주의 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 외에서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반복합니다. 자, 종말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종말론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거창해져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심판과 또 삶과 죽음의 얘기,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후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의 속성에 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실 때 만물이 변할 때까지 날들을 그 데이들을 유지했습니다. 낮과 밤과 계절들을 유지했죠. 그날이 언제 올지 여호와께서만 아신다. 그날은 낮이 따로 없고 밤도 따로 없으나 언제나 밝고 저녁이 돼도 오히려 밝을 것이다. 서래 14장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밤이 없는 그런, 너희가 낮과 맺은 내 언약과 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못한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맺은 내 언약도 파기될 수 있을 것이고 등등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죠. 다윗과 맺은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낮과 맺은 언약, 밤과 맺은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 그것은 불변으로 그날을 유지한다. 그런 날들을 유지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시간의 속성의 두 번째는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순환 진행이죠. 계절이 바뀌고 또 이렇게 순환적으로 사이클링 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세월, 역사 모두 마찬가지고 그 운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월과 역사, 구약은 장수를 축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종말론과 관련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게 열매 맺을 일이라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선택했던 거죠. 시간의 속성 세 번째,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아까 전도서 말씀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시험과 안식, 또 환난과 치유, 또 고난과 구원 이런 것들 모두 때가 있습니다. 삶의 단계에 때가 있다는 말씀. 종종 부담스럽고 불가사의할 때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을 속량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리딤하나? 리딤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한다, 다시 찾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다시 찾나? 잃어버린 시간 그런 말이 있죠. 시간 사용법에 관해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 같이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에베소 5장 말씀입니다. 시간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한목적적으로 사용하라 그런 말씀이죠. 도리어 아직 오늘이라 일컬을 수 있는 그날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죄의 속임수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처럼 너희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6절 후반에 나오고 이 히브리서 이 3장 4장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반역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세 번이나 같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시간을 속량하는 방법이 위에서 에베소 5장에 나온 것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시간을 다시 회복시켜라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바로 오늘 그렇게 즉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원래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시간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자. 잘못된 시간은 자신의 분별력과 공동체의 격려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오늘이다. 오늘의 주인이 그분임을 잊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기 바랍니다. 내 본질은 흙이고 내가 할 일은 충성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아가 올라오죠. 그것을 죽이고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만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면 고개를 드는 내 자아가 오늘도 순종과 충성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는 모든 시간이 본디의 아버지의 것임에 늘 감사하며 고난 중에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을 사는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